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보석 중에서도 보석으로서 성경의 다이아몬드로 불립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이면서도 다른 서신서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의 대상은 주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거나 제자들에게 쓴 편지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나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나 권면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부터 보게 될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고 또 안디옥 교회와 유사하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세심하게 기록했기에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대작을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는데 당시의 고린도는 상업도시로 향락과 퇴폐가 넘쳐났던 장소였습니다. 타락한 도심 속에서도 바울이 이 같은 복음의 진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아무리 악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선이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단순히 이신칭의로 단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즉 헌신과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시브리 고유의 이름인 사울을 저버리고 스스로 이방 이름인 바울로 개명한 유일한 성경 저자입니다. 사울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용모가 아주 출중했던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의 아들이 장차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지냈던 사울과 같이 모든 면에서 출중한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을 지낸 사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그는 반유대주의적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열심히 핍박하고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계기로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자신은 한없이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1차 선교여행 중에 라틴어로 작은 또는 낮은을 의미하는 파울루스를 헬라어로 음역한 이방인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즉 그가 자신을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인물로 소개한 이유는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살았던 과거 사울의 삶을 청산하고 누구보다도 작은 즉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자신을 작은 자로 낮추고 섬기는 바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개념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로서는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특히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헬라니즘 문화권에서 성장했던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만 해도 로마 서신서를 받아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 것이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스스로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기꺼이 종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사단의 명령에 따르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서 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진리의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위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며 사절, 대사, 특사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방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주님에게 신인장과 임무를 위임받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택정함을 입었다로 해석된 아포리존은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두다라고 하는 의미로 원문에서는 완료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바울을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과거 행동이 현재에 와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스스로가 작은 자로서 주님의 종이 되었기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복음을 위한 사도로 따로 세우셨고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셨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고 낮고 작은 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서 따로 세워 두셨습니다. 그러나 따로 세워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여전히 예전의 사울, 즉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따로 세워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악의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떨쳐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말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이 지상에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사셨다는 사실이 더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분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즉 바울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이며 오늘 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범주를 자신뿐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을 넘어 모든 이방인이라고 밝힘으로 복음의 범주가 전 인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목적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면서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처신을 한다면 이 역시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에 더 의지한다면 이 역시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과 이웃을 향해 작고 낮은 자로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과의 자발적인 격리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사도로 또 성도로 택정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힘입어 자격이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감히 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자발적인 격리를 통해 주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이웃을 향해 작고 낮은 자로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